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닷가, 중산강, 그리고 섬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제주도 땅은 한 군데도 없었죠. 노인과 해녀, 오름과 바다, 들판과 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밭까지 그의 사진기에 담기지 않는 제주도는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양식은 들판이 나누어주는 당근과 고구마였고, 때로는 결거친 제주도의 바람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수련하듯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연구로 갔다면, 이제 창고에 쌓여 곰팡이 꽃이 피어나는 필름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그가 폐교를 하나 구입할 즈음에 그가 셔터에 올린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리의 통증, 다리의 통증. 예사롭지 않아 큰 병원에 갔을 때 갑자기 찾아온 루게릭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몸이 굳어지다 2년 후에 당신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에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한 채 일주일을 꼬박 자신이 막 구입한 폐교 마룻바닥에 누워서 지냅니다.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허리로 무거운 다리를 끌고 필름을 손질하고 사진으로 현상하고 액자에 끼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얼굴만한 돌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폐교 운동장 전체에 아름다운 성을 만들고 교실 구석구석 아름다운 전시장을 꾸밉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서 갤러리 두모학이 완성됩니다. 그 후에 그는 그가 마련한 갤러리 두모학에 영원히 묻히게 되죠. 인생이란 영혼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까지 나와 주변을 가장 나답게 가꾸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가고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때로는 그의 일주일처럼 내 영혼의 무게력이, 내 마음의 무게력이 나를 무력감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저희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청소인데, 방바닥에 자빠져 있다가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를 보고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잠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려 60개월 할부로 구입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왜 하얀색을 뽑았을까? 세차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칠해버릴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 스스로를 그 자리에 방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밤에 라면물을 올려놓고 어떤 라면을 먹을까? 더 자면 안 되는데 하다가 깊이 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루면 안 되는데 하는 업무를 미루다 업무에 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참 좋아하는데 이제 일부러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애들 보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러면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내 인생 같이 느껴져서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관계 속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한 통화 하긴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력감,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태함이 무력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태생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력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력감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무력감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할 때가 대부분이죠. 인찬이가 4살이 됐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인찬이가 저 기둥에 기대서 내가 2년 전에 왜 그따위로 살았을까? 고민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누가 몇 살이죠? 6살이죠? 저 기둥에 기대서 2년 후면 8살인데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즉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이미 완성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내 삶을 가꾸어 가고 싶지만 때때로 무력감에 빠져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33절, 아마 여러분이 수없이 되뇌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한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잠깐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이 무력감에 계속 빠져서 자신의 삶을 방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전체에 퍼져서 그 밭이 맺힐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의 가능성, 그의 인생에 앞으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방치한 나머지 아예 봉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비공이 강도 같은 31절에 뒷부분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돌담이 무너집니다. 맹수로부터, 짐승으로부터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외부의 기대와 요청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저는 30절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저분 참 지혜로우시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을 생각하고 지금 선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장점이 뭐예요?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선택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카로운 정신입니다. 날카로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밀림과 같은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뚫고 나가려면 밀림 칼이 필요하죠. 밀림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림 칼로 쫙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밀림 칼 말고요. 밀림에서 쓰는 밀림 칼이 있지 않습니까? 쫙 멋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의 홍수,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들었는데, 미국 목회자인데요. 세미나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초마다 전 세계에 오가는
이메일 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가버리셔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오가는 이메일 수가 30억 개랍니다. 그걸 다 보지는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밀림과 같은 사회 속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려면 밀림 칼 같은 날카로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메일을 다 보진 않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진보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중도적인 입장은 무엇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 몰라. 그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세월호 어떻게 되는지 몰라. 육사 지방선거는 뭔지 몰라 하면서 이 밀림 속에서 정신줄을 놓게 되면 내 자신이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 무력감에 빠진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읽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읽는 것이 곧 그 사람. 그래서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읽어야 합니다. 책을 한 페이지라도, 신문을 한 사설 한 편이라도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간판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간판. 무슨 말에다가 간판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읽는 겁니다.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읽기 싫을 때 읽는 게 성경책입니다. 읽다가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그때 읽는 게 성경책입니다. 매일 읽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날카로워질 때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을 생각했으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음을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옳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녹차를 우릴 때 찻잔을 뜨거운 물로 데피죠. 커피를 내릴 때도 커피 담는 유리 그릇하고 커피잔을 따뜻하게 데핍니다. 왜요? 그 잔이 따뜻해야 그 차의 향이 잘 유지되면서 그 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별명이 신사예요. 신사.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 교인이 그분에게 신사라고 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 그냥 계셔도 편안하게 열심히 목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든 교회에 부름받아서 가셨습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하룻밤을 그 집에서 머물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짐을 다 싸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고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7년을 보내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좋은 교회로 싹 바뀌었어요. 이분이 아주 신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성도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교회 일을 진심으로 할 때에 마음이 이렇게 될 때가 또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이 힘이 있는지, 즉 따뜻한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내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이 정도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속으로는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한강으로 가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요. 강구에 가면 그분이 가는 카페가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새벽에 가서 해 뜰 때 한강이 그 태양빛으로, 은빛으로 하면서 밝아오는 것을 커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펴져서 돌아왔대요. 근데 이럴 때가 있대요. 이럴 때는 한강으로 안 간대요. 1년에 한 서너 번 가셨대요. 어디냐면 강원도 강릉 그 어떤 커피숍에서 새벽같이 가가지고 점심을 굶고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그 동해를 이렇게 오후까지 바라보면 이게 이걸로 안 될 때요. 이럴 때는 1박 2일 내내 1년에 한두 번 가실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밤늦게 부산에 도착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운대를 끝에서 저 끝까지 갔다 하면 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지 보시고 이걸 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뭐 신사니까 안 그러겠지만 혹시 속으로 팔자 좋다 그런 데 가서 앉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죄 졌으면은 향수 한 마리 가져와라.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밀가루 한 줌만 갖고 와서 해라. 효력은 똑같다 그러셨어요. 해운대 안 가도, 강릉 안 가도, 한강 안 가도 여러분 동네 어디에 앉아있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는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려면 단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단단한 의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만 갖고 태어납니다. 그 의지를 단단하게 쌓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할 일입니다. 의지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그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큰 결단을 한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
단단한 의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했다가 또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하고, 안 하게 되면 넌 왜 그 모양이냐 하지 말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걸 찾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가족이 그걸 알고서 왜 한다고 했다가 안 해?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거.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요. 이게 쌓이면 내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때 너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로 나왔습니다. 물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기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어? 돈 벌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게? 뭐 살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겠어? 너 정말 살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멍해진다. 너 정말 그 다음부터 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에이 설마. 여러분,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거라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갈 이 지구가 나아질 거라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꾸 축 처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신뢰는 전염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족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친구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성실 전에 신뢰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무력감에 빠지고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녀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지금 바람에 춤추는 저 나무 소리 들려? 할아버지가 들리지? 저게 무슨 소리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걸어가라. 한 걸음만 더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셉 M. 마샬이라는 역사학자가 그래도 계속 걸어가라 라는 책에서 쓴 일화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력감에 빠져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 때에 바로 그때 내딛는 한 걸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력감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내딛는 한 걸음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 앉아있던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 돌이켜 집으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의지를 굳게 붙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상은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나의 어떤 영역에서 무력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나 스스로조차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여겨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걸어가라. 계속가라. 한 걸음만 더 가자. 내 편 들어주시고 나 책임져 주시고 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지.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나의 거룩함이 다시 한번 발견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